believe. You and I will see who we were meant to be. All we are, all we have is all a gift from God that we receive. Brought to life, we open up our eyes to see the majesty and glory of the King. He has filled our hearts with wonder, so that we always remember. You and I a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You and I embrace surrender.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who we were meant to be. Even the rock cry out, even the heavens shout at the sound of His holy name. Let every voice sing out, let every knee bow down. He's worthy of all our praise. You and I a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You and I embrace surrender.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You and I a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You and I embrace surrender.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who we were meant to be.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you. Shout to the Lord of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at the sound
할렐루야, 우리 화요 멤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좀 잠깐 봤습니다. 특별히 그 바울이 그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그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의 심중 가운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깊이 알길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화요 모임에서 잠깐 그렇게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 부모가 없고 또 형제자매가 없던 그 고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 그런 영인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봤습니다. 외로움이 있고 의심과 혼동이 있고 고립과 정욕에 빠지고 정죄감, 참수에 시달리고 있고 또 우울증과 분노에 빠지기 쉽고 또 용서치 못하고 냉정하고 소유욕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잠깐 봤죠. 구원을 이루고 또 원수를 멸하고 성령의 도래와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우리 현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실 때는 명확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게 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진리와의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자신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끝으로 또 친밀함으로 다가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간단하게 보면 우리는 성장이 없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정죄감과 또 무가치한 정욕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자녀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늘 고아의 마음을 가지면서 종의 영으로 멍에를 메고 좌절과 외로움,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좀 같이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하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유케 되겠다 하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확실성과 또 명확하게 또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자신감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충족시켜주는 사랑입니다. Fulfilling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사랑입니다.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사랑입니다. 풍성하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충족시켜주는 만족케 하는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은
만족시켜주는 것이고 견고케 하는 것이고 물된 동산처럼 풍족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평안한 사람이 됩니다. 소망이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fulfilling love, 충족시켜주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이 사랑이 결핍될 때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어서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충족시켜주는 같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accepting love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를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수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있는 모든 거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용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까 그 스바냐스 말씀처럼 즐거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사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저희 옛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남이 저에 대해서 언급하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극구 부정하게 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가 용납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그 시편 86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엔 저희 강의 녹음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너무 불편하고 제가 가끔 가다가 운전할 때 제 아내가 제 강의 테이프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너무 하닥 놀라가지고 당장 끄라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 모습 안에서 제가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거기서 훨씬 더 자유해진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스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그 용납과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의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상처와 거절감, 쓴뿌리,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정죄감에 휩쓸리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어색한 분위기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directing love예요.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비전과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특별히 이거기에서는요,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방향,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히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핍이 됐을 때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목적의식이 없고 방황과 혼동된 삶에 빠지게 됩니다. 방황과 혼동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날까요? 게으르고 무책임해지게 스스로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 가지고 방향성을 갖고 그 방향에 따라서 정리정돈된 질서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Holy Love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 안에 있는 거룩함과 성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됐던 그 우리 가운데 그 어둠에 있었던 것들이 씻겨나간 것을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 더 아름다운 것을, 사랑스러운 것들을, 또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랑이 결핍됐을 때 우리는 그 순간적인 쾌락과 음란, 방탕, 무절제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이중적이고 종교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또 사랑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sacrificing love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 더불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이해와 또 감동을 갖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보는 것은 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맞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이 결핍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caring love, 다른 말로 nourishing love, 돌보는 사랑, 양육하는 사랑입니다. 양육과 위로의 섬김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DTS 때 저도 몰랐습니다. 너무 예배마다 제가 너무 울고 그렇게 막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 찬양인도하러 오는 간사님은 형제를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눈물의 선지자가 생각난다고.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어렸을 때 외로웠던, 또 어머님과의 8년 동안 떨어졌던 그 어떤 것에서 있던 외로움들, 또 그런 부분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줘가지고 그냥 눈물을 흠뻑 빼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케어하십니다. 마치 어미가 자녀를 케어하듯이. 이사야서 66장 13절에도 이렇게 있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같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사랑이 결핍될 때 우리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초조하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납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충족시켜주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용납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양육하시는 사랑으로 허락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가?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거기에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어떻게 숨길까요? 사단의 거짓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사단의 거짓말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그런 식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할 때, 의심하게 될 때, 불신하게 될 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 종교적인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에는 너는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 하지 못하다. 용납할 만큼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와 같은 것을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는 것이죠. 네. 관점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그 모든 우리 것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사단이 주는 거짓말은 육신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언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권위적이고 이중적이고 폭력적인 학대하는 모습을 경험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그 육신의 아버지와 빗대어서 연상해서 하나님을 그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받은 상처와 거절감, 쓴뿌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거부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단의 왜곡과 거짓말이 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인간 스스로 자구책을 구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부분들을 가렸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들, 수치스러운 부분을 스스로 가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사에 나타난 두 가지 안타까운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 경향은요. 교회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타협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지성이 현대 영적 흐름에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영적인 흐름은요, 그 인간의 위대한 사상 차계를 싹트기한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상에는 지극히 조그마한 협소한 공간만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경향은 기독교 지성이 현대의 회의주의로 인해서 혼동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타협하고 혼동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선 인본주의에 숨어들어온 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스스로 자구책을 끄집어내고 그 이기심과 정죄감과 자학과 죽음의 영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구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이유, 사단의 속임과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그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 함께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겸손과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열려진 것이고요, 그 진리를 받아들일 만큼 겸손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순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노선트하시죠. 이노선트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히 요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아버지 안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겸손한 그 열려진 마음이 필요하죠. 그 두 번째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생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가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온전한 신뢰가 계시 가운데 나아가는 지름길을 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도 이렇게 써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첫 번째는 겸손과 열린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구책을 구했던 것,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 이기적인 삶, 순종치 않았던 삶, 죄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토설하고 뱉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타인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주된 이유는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원망하거나 용서치 않을 때 그 영적인 묶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익스펙트 하시고 어떤 내 안에 떠오른 생각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진리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심플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안에 영혼의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같은 기도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사단의 속임과 또 인간 역사에 갖고 있던 우리 스스로 찾으려고 했던 자구책에서부터 큰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속임과 우리 스스로 이기적이고 교만함으로 자구책을 구했던 태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겸손하게 이렇게 손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는 순전한 아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그 용서치 못한 사람들을, 또 제 안에 있는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저는 삶 가운데 많은 긴장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저가 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서도 그랬겠고요. 또 병을 많이 병치를 하면서 저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격지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참 많았던데 잠을 못 잤어요. 어릴 때는 새벽 몇 시까지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을 때 정말 제 심령에 평안함이 생겼어요. 이전엔 잠을 못 자는 그 일이 많았는데 그 같은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평강이고 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30초에서 그 정도 여러분 스스로 좀 고백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 어두움이 있습니다. 죄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상처와 또 사람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또 자격지심으로 자기를 용서치 못하는 많은 묶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어린아이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품어주시고 이미 하나님 주시는 그 충족시켜주는 fulfilling love하고 용납하시는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양육하시는 사랑으로 모든 희생했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그 물된 동산처럼 그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저희가 그 하나님의 심령 안에서 쉼과 안식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같은 삶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보다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구하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넘쳐나는 풍성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가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 가운데 쉼과 회복과 또 확신 가운데 그 자유함과 자신감 가운데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